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영화로 나왔을 만큼 극적이며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고사성어로 표현한다면 고진감래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창세기 39장의 말씀이 그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정점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노예로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데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집에 노예로 살게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13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되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탈출하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것이 형통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노예 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집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거절했는데 그 거절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2년 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을 성경이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하고 싶습니까? 우리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이런 형통하고 싶나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2년 넘는 생활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그런 형통. 이것이 형통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요셉의 이런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으로 나아간다,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건너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포항에 태풍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 이 다나스라는 태풍이 왔었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태우려고 터미널을 가는데 이 앞에서 소방차가 길을 딱 막고 있습니다. 거리가 침수되어서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불통이라고 합니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불통은 형통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태우러 가야 되니까 저기 창포동으로 돌아서 우현동으로 돌아서 산 넘고 물 건너 잘 갔다 왔습니다. 형통은 그런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넘어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지나고 넘어서 목표를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찰라흐,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13년이나 하고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뿌리쳤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 감옥에 들어가고 약 15년간의 그 모든 청춘을 빼앗겨버린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통은 바로 그런 고난과 노예 생활과 억울한 생활과 감옥 생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고 형들에게 팔리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떡과는 술과는도 못 만났을 것이고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겠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에서 요셉의 고난은 필요한 과정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난이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요셉의 삶을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형통은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향해 가고 있는 상태가 형통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을 했는데 반주 없이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요셉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게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형통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셉이 가는 그 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는 길입니다. 억지로 가는 길인데 그 길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여러분이 원치 않아서 억지로 이 자리에 끌려 나오신 분들, 그 삶에도 형통함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억지로 하는 것이라도 나중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피하지 마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에 형통이라는 말씀이 총 3번 나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씀과 함께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주목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복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지금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 집이 학교에서 멀었습니다. 버스로 3시간 30분. 고속버스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시골마다 이제 서는 완행버스입니다. 왕복 몇 시간입니까? 7시간입니다. 가끔 함께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골길을 그 흔들리는 버스를 같이 타고 갈 때 힘들었을까요? 힘들었다면 결혼 못했겠죠. 네. 내가 원하는 그 대상과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환경이 어떻든 간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무얼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힘입니다. 설령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함께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으면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면 그 고통을 훨씬 견디기가 쉬워집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는 분이 계십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과 외로움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곳은 지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것은 성공 같으나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는 배 안에 먹을 것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노예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13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극복해 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통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있는 그 집에 복이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요셉에게는 실제적으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요셉을 복되게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요셉이 가는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복의 영향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아나고 왕실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듯이 교회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동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고 김형길 총장님이 한동대 총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걸었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뭐죠? 공부해서 남주자. 처음 들어보십니까? 한동대 바로 옆에 있는 한동대에서 그런 슬로건을 걸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자,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공부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주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무엇인가?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로 인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누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있는데 성경 39권에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요셉의 삶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떻게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는지. 첫 번째, 요셉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을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모여서 요셉을 죽이자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밀려지고 그 다음에 형들이 그 옷을 벗겨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인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네 번째,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 당시에 은 20은 노예의 가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은 30은 정확히 노예의 가치입니다. 똑같은 가치에 팔리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유혹,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여섯 번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떡관원과 술관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떡관원과 술관원 중에 한 사람은 사형을 당했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요셉은 고난을 당한 후에 국무총리가 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덟 번째,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종으로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죄로 인해서 요셉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죄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9번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7년의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왕실이 먹고 살았고 애굽 백성들이 먹고 살았고 요셉의 가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복수할 수 있습니다. 복수해도 누구라도 왜 복수를 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죄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모든 것의 마무리는 용서입니다. 용서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마무리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용서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정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악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그것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통과하는 형통입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 요셉과 같이 십자가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형통은 바로 오늘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고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일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형통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듯이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형통한 삶을 사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신 이 형통이 여러분 삶에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요셉과 같이 고난을 통과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형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시면 만사형통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사형통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만사형통을 원합니다.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잘 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에서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형통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 형통에 요셉이 당한 모든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사 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외로움과 어떤 억울함과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든지 만사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어떠한 외로움이 있든지 어떤 억울함이 있든지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든지 만사 형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사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 내는 것입니다. 이런 만사 형통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만사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사 형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외로움이 있든지 어떤 억울함이 있든지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든지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아픔과 내가 당하는 외로움과 고난과 이 억울함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형통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사를 통해 범사를 통해 만사 형통 범사 형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서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난과 억울함이 있지만 모든 것을 지나가는, 견디어내는, 이겨내는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만사 형통, 범사 형통 되기를 원하오니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겨내는 형통한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